오늘 말씀 제목은 에고에이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그 7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7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을 하신 거냐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나는 뭐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네? 영어로 하나님 이름 뭐예요? God.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예요. 근데 이름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네. 여호와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히브리어의 첫 자를 따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보. 네, 여보, 또 허니, 자기야, 달링, 뭐 자기들 뭐 부르는 대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은 딴 사람한테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호칭,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너와 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언약을 맺은 아주 특별한 관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라는 말 첫 마디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여호와 이름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나는 뭐뭐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7가지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저 멀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너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랑의 언약을 맺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저 일곱 가지를 문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심원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동심원적 구조. 지금 이게 되나요? 사용이 되나요? 안 되죠? 돼요? 네. 제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됐죠?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됐네요. 네. 자, 7가지 생명의 떡, 세상의 비,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 요거를 동심원적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이 동심원적 구조에서 맨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같은 내용들로 이제 묶이는 거죠. 우리가 모세오경도 동심원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맨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레위기는 사람의 언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B, B-A-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요?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죠. 신명기도 어떻게 끝나요? 모세의 축복으로 끝나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민수기서는 시내산부터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이 중심이 레위기서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것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장 10절로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한 생명,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양의 문, 첫 번째로 C, 여기서부터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양의 문의 개념이 뭔지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목자가 앉아 있죠. 그러니까 문 자체가 뭐예요? 목자예요. 사람이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는 이리, 그 다음에 늑대나 이리나 아무튼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목자가 보호해주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 모델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문에 발라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양의 문과 같은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겁이 많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도자들을 무서워했는데,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담대함이 생겨났어요.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존재를 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빛을 경험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초막절에 전통적으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초막절, 우리 새해 느헤미야 말씀 사경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날 뭘 했어요? 기억나세요? 뭐 했죠?
에스라 율법학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은 뭘 상징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어둠인지 뭐가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의 빛을 통해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이 프로포즈를 해서 신부가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요.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와 나는 신랑 신부로 사랑의 언약관계를 맺었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참포도나무는 다 뭘 얘기합니까? 공급을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배고팠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창세기 1장과 구조가 굉장히 흡사해요.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혼돈한 세상을 구별시키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랫 물을 구별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일어나도록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혼돈스러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하셨어요? 구별된 곳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구별된 땅과 바다에, 땅에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에, 아무것도 없던 공허한 곳에 말씀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생명을 채워 넣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해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에게 말씀의 은혜와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7가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너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고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너를 풍성한 생명으로 너희를 이끌기를 원한다. 근데 그 과정이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시켜주시고 참된 진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따라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두 번째 구별시키라. 세 번째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이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구별이 일어나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빛된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딱 2가지로 우리가 정리된다 그랬죠. 내려오는 화살표와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오는 화살표는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라가는 화살표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구별되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또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가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두 번째 구별시키라, 세 번째 생명의 열매를 내놓으라. 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